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 쌓고 시작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뜻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를 믿고 간구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통치해 주셔서 너무나 아픈 곳 없도록 죄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죄 백성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고 또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서 알지도 못한 채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명 가지고 사역 감당할 때 주님이 용기와 권세와 능력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니 생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물의 끓음 같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가장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권세고 또 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 한 가문의 한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을 정말 중요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불러서 그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족장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일평생 한평생 고생한 겁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면서 야곱이 엄청난 욕심을 부린 듯이 그렇게 참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너무 지나치다, 욕심이 많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또 그렇게 힘들게 거짓말까지 하고 사기까지 쳐가면서 그 뺀뺀한 팔뚝에다 죽은 양의 가죽을 덮어 씌워서 아버지의 감각을 속이면서 받아낸 이 축복권을 오늘 빌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많은 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쩌면
이 아들들을 쫙 모아놓고 축복을 할 때에 감회가 무량했을 겁니다. 참 내가 이 축복을 이 아들들에게 해주려고 참 오늘날까지 많은 고난을 이렇게 받아왔던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바로 제가 이 축복을 이 자식들한테 해주려고 그동안 고생한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막 이러면서 더 감격해서 아들들한테 이제 하나씩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일 꼭대기 아들이 르벤입니다. 근데 이 르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을 일생에 저질렀어요. 성경은 엄청나게 아주 똑똑하고 또 재주도 엄청 많은데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비록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였지만 그래도 첫 번째라고 해서 감격이 남달랐을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이 능력도 좋고 모든 일에 탁월한데 아주 잘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일생에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비라라고 하는 아버지 첩과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내 침상에 네가 올랐도다. 나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로다. 그래서 너는 모든 일이 모든 능력도 있고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아주 재주도 좋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너는 그 일로 인해서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머리에 안고 예언을 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물이 지금은 뭐 그렇게 물을 계속해서 팔팔 끓일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끓음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이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끓는다 이런 의미보다 파르륵 했다가 푹 꺼지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을 갖다가 장작으로 디피는데 이 장작이 물을 파르륵 끓게 하지만 계속해서 땔감을 넣지 않으면은요 물이 끓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훅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같이 파르르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차가워지는 그런 물처럼 네가 결단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냥 기복이 심하다 뭐 이런 뜻이죠. 뭐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었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하는. 그래서 르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은 순서대로 축복은 받았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 아버지한테 저지른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큰 죄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시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 근데 이 아들들은 둘을 갖다가 한꺼번에 낳습니다. 시므온, 레위. 왜 이렇게 했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거 참 잔인한 그런 내용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러니까 나눠지고 흩어지는 족속이 되는데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 12지파는 다 자기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비 뽑아서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함께 모여 삽니다. 그 르벤 지파 따로 살고 뭐 시므온 지파 따로 살고 무슨 지파 스불론 지파 따로 살고 다 따로 사는데
나누며 흩어지리로다. 이게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같이 못 살고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제비 뽑아갖고 전부 쪼각쪼각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즘은 이사도 가고 뭐 형제라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흩어져서 살면은 자주 못 보고 뭐 그게 크게 뭐 그다지 뭐 마음에 아니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가족이 찢어져서 산다는 게 이게 큰 슬픔입니다. 그냥 가족끼리 어떤 불하게 촌나게 이렇게 모여서 다 이렇게 모여갖고서 대소사도 같이 치러내고 무슨 좋은 일 슬픈 일도 함께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사는 게 이게 행복이었는데, 근데 다른 지파는 다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적어도 삽니다. 자기 가족끼리, 르벤 지파끼리, 뭐 스불론 지파끼리, 이사갈 지파끼리. 근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쪼개지는 거, 흩어지며 나누어지리라.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도 그런 거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축복할 때 야곱을 통해서 내리는 어떤 벌이에요. 징벌. 왜 시므온과 레위가 두 개가 같이 나왔으며 그리고 이 레위한테 이런 끔찍한 벌을 줬느냐? 이게 뭐냐 하면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사람을 막 마구잡이로 죽이는 기계로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야. 잔인한 사람들. 언제 이런 일을 벌였냐 하면 세겜성 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12형제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세겜성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떻게 유행을 따르며 살고 있나, 그거 보려고 나갔다가 아주 큰 세겜성 족장 아들한테 큰 일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해갖고서 이 오빠들이 씩씩거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동생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것도 뭐 신랑 될 사람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이 세겜성 청년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갖고 할례 받고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파서 끙끙거리는 세겜성 청년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잔해하는 칼, 기계처럼 막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성격이 난폭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야. 네호나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도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 가축들, 말 같은 동물들의 그 발꿈치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끊어버려 놓는 거야. 되게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지금은 수술을 받지만은 예전에는 아킬레스건이 끊기면 걷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동물을 칼로 말 뒷다리를 끊어 놓으면은 그 동물을 타고 자기들이 도망갈 때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온 레위족 지파한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광이 더 이상 너희들 모일 때 함께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모의에, 그들이 생각하는 일마다 모의에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제
이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는 저주받는다 그런 소리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그냥 씩씩거리는 게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내가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 사람들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 살지 못하는 끔찍한 벌을 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레이가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어떤 모습이 시몬과 레이를 하나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곱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지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굉장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하늘과 땅의 숫자가 곱해진 숫자예요. 하늘은 3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은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숫자를 서로 곱해서 12이 나오면 12은 완전한 숫자,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 근데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12를 나누자면은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한 분기씩을 두 사람한테 줘서 벌써 둘은 까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11명, 요셉이 빠졌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로 가 있어요. 야곱 밑에는 11아들이 있어요. 베냐민까지. 근데 11아들이 12지파가 되려면, 13지파가 되려면은 그냥 시몬도 머리에 얹고 레이도 머리에 얹는데 12지파를 만들려니까 12지파가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축복하고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둘째와 셋째는 그냥 한 쌍으로 한 거예요. 그 흩어질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한 쌍으로 해갖고서 한 지파를 준 거죠. 그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들한테 다 하나씩 해서 11아들이 10지파가 되고 요셉에게는 분깃이 2개가 들어가갖고 큰아들 작은아들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2지파에서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미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나라를 이미 이 축복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갑자기 떴습니다. 이 지파가 떴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넷째 형 유다입니다. 유다가 갑자기 유다가 물론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잘한 일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냐민이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베냐민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너희가 다 잡히고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탁 나타나서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약속했고 나는 그러면서 형제들 앞에서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것 때문에 유다가 뭐 떴다 이거는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서처럼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내 아들로 삼은 게 아니라 유다가 훌륭해서 유다를 갖다 하나님이 내 아들로 족보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야. 유다를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족보가 이스라엘 성경 속에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열심히 돼요. 물론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올라가고, 또 누가복음 족보는 거꾸로 시작해요. 요셉부터 올라가서 아브람까지 올라가. 근데 그 족보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무도 안 해요. 유다가 올라갑니다. 요셉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유다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다음에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느냐?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유다의 큰아들 베레스에게서,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다윗 왕, 그리고 요셉, 이렇게 돼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유다가 올라가는 거죠.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많은 축복이 있어요. 유다한테는 뭐 사자 새끼로다, 뭐 포도주에 옷을 빨고 우유에 희어지리라. 포도주에 옷을 빨면 시뻘개져서 그 빵게 빠나 많아져. 뭐 더러운 옷을 물에 빨아야지 왜 포도주에 빱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은 물은 귀하지만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최고 중요한 음료야. 근데 그 포도주, 음료가 얼마나 많으면 옷을 갖다가 포도주에 빨 정도다. 그리고 우유가, 그 양젖에서 짜낸 우유가 얼마나 많으면 그 우유로 인해서 다 희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유다가 누린다, 그 소리야. 포도주가 넘쳐나고 우유가 그냥 펑펑 넘쳐나서 온 땅이 희어질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홀이 그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홀이라고 하는 거는 영광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그 임금 황제가 이렇게 탁 들고 있을 때 그 꼭대기에 동그란 자루 같은 거 그 달려 있는 그게 홀이에요. 그거를 죄인한테 이렇게 내밀면 그 죄인이 홀을 탁 잡으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 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야. 유다 지파에서 홀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치리자의 심판주가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발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홀이 떠나지 않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유다 지파에서 영원하고,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광이 이 땅에 오시길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실제로 유다 지파에게서 이제 왕들이 나오죠. 다윗 지파가 유다에게서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유다 지파가 통치해요. 그 다윗 후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죠. 유다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야곱이 뭐 이런 일을 해서 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많이 둔 사람이라 에서와는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뭐 했다고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래서라는 의미가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진 다 못했기 때문에,
못한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하면요, 정말 그대로만 딱딱 되어지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그냥 악을 쓰면서 그 교회 문이 메어지도록 달려올 거야. 하나님 앞에 충성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참 우리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하다가 순교자가 돼서 일찍 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합니까? 그래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자기 임의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네가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고 네가 훌륭해서 선택한 거, 하나님의 뜻으로 무작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자.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영적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호를 가진 이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가문에 이름이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가문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 영광에 먹칠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